안녕하십니까. 새해 첫날 또 첫주일 예배입니다. 2017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필승의 삶의 전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저 사진 배경이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자, 제목을 좀 치우고 보겠습니다. 어떤 건물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네, 배 모습이 아닙니까? 특별히 노아의 방주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건물을 여러분이 보십니다. 이것은 이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서 미국 쪽으로 남쪽으로 한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는 빌링햄이라고 하는 도시의 한 교회의 이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그 건물 교육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로 아주 잘 지었는데요. 네, 정말 아주 아이디어가 기차입니다. 이런 아이디어로 한국에서도 좀 아이들을 위한 그런 교육관을 지어도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아이디어를 얻으신 분들은 한국에 최초로 이런 그 노아의 방주를 연상케 하는 이런 건물을 좀 지으셔도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주 나무로 색깔도 고동색으로 아주 고상하게 잘 지었고, 또 이쪽에는 어린이들이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또 이 그 뭔가 성경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필승의 삶의 전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노아의 방주도 하나님이 노아와 그 식구들을 살리시는 생존 전략으로 주신 그런 배이기도 합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도 이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전략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에 적절한 그런 삶, 그리고 그런 본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가나안 땅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뒤에 보시는 사진도 오른쪽에 사해가 있고 왼쪽에 아주 건조한 사해 근처에 그런 땅 모습을 여러분이 보시는데, 바로 이 가나안 땅의 이 장소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여호수아는 지금 새로운 사명을 맡아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그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40년 동안 이 광야의 풍상 가운데도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지켰던 지도자 모세가 이제 떠나게 되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자리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요단강을 건너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나누어주는 그 대사명을 맡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큰 사명을 받고 난 다음에 매우 두려워했을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하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가 행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여기 우리가 평탄하게 또 형통한다, 이런 말은 영어 성경들 번역해 놓은 걸 보면, 그 원어를 번역해 놓은 걸 보면 prosperous라고 번역들을 했습니다. 또 successful, 번영한다, 번성한다, 또 성공한다, 아주 대성공한다, 이제 그런 그 단어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명을 아주 저가 정말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생존 전략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뭐 장난감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실제 피를 흘리는 전투를 계속 감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생존 전략으로 주신 아주 승리하는 필승의 삶의 전략으로 주신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밤과 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 묵상은 생각을 골똘히 하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생각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생각하고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는 그런 그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건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모두 순종하라. 이 다라는 말씀이 여기 있죠. all. 어떤 영어 성경에는 all, 어떤 성경은 every.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번영하리라. 그러면 크게 성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영적인 삶이든지 혹은 여호수아와 같이 정치가이면서 또한 군인이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의 사명을 수행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완전히 순종하는 삶이 바로 필승의 그리고 번영하는 번성하는 열매를 맺는 그리고 크게 성공하는 삶의 비결이라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본문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목적이 있습니다. 각 책마다 목적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승리를 주신다. 반대로 이스라엘이 죄짓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대신에 그들에게 패배를 주시고 그들을 징계하신다고 하는 것이 이 여호수아 말씀에 기록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개요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가운데 이 본문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1장에서 12장까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마지막 21장까지는 땅을 차지한 걸 분배하는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삶은 무엇인가? 땅을 가서 차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분배해 주는 것이 여호수아의 삶입니다. 이 삶을 그가 아주 번영하고 대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필승의 삶의 전략,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말씀은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엇입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은 완전히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말씀 중심의 사고입니다. 말씀 중심의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결정을 내리고 삶의 모든 판단을 하고 삶의 모든 것에 대한 이 나의 최종적인 그런 권위가 말씀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궁극적인 목적은 완전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절반만 순종해도 오케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처음에 겸손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점점 자기의 주어진 이 힘과 권위를 보고 자꾸만 자기를 보다가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죠.
하나님이 아말렉을 다 멸망시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다 하지 않고 남겨놓고 또 변명하고 그렇게 그가 이 불순종했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너의 불순종하는 죄는 스스로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하나님 앞에 고집스러운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의 죄와 같다고 그렇게 무서운 징계의 말씀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베스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하나님의 길이 좁은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그 길을 걸어가면 내가 행복하지 않을 것 같고 내가 손해볼 것 같고 결코 그런 우리의 조그마한 그 판단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입니다.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실지라도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길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라고 하시는 길입니다. 이번 새해 우리가 365일 그 길을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왜요? 우리들에게 번영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이 또한 대성공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평탄할 것이라 형통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바로 그 뜻이고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형통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의 삶 혹은 사업의 삶, 여러분의 학업의 삶, 여러분이 가정의 삶, 여러분이 개인의 삶, 어떤 삶, 영적인 삶, 어떤 삶이든지 형통하기 원하십니까? 잘 되기 원하십니까?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대성공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제가 과장하지 않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해에는 이전 해와 완전히 180도 여러분이 삶의 이 원리를 바꾸어 보십시오. 아주 개혁을 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개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제가 조선닷컴을 보니까 우리 날씨가 추워지면 몸의 체온이 떨어진답니다. 그러면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떨어진답니다. 면역력이 체온이 1도 올라갈 때마다 5배가 높아진다고 그러니까 이 겨울에 면역력을 높이는 것은 이 건강의 지혜고 또한 전략이다. 그래서 이제 면역력을 높이는,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질병과 싸울 수 있는 그런 면역력 높이는 4가지 방법을 제시했는데 첫째는 몸을 따뜻하게 해야죠. 네, 그래서 운동을 하면 좋다. 네, 운동을 규칙적으로 매일 하루에 30분 이상씩은 걸어라. 네, 그렇게 하는 걸 거기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는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다요. 더운 물 목욕을 하라. 41도 이상 되는 그런 물에 몸을 담그면 몸에 이제 몸이 따스해지니까 면역력이 높아진다. 4번째는 금주 금연을 하라. 이런 것들이 술, 담배 이런 것들이 이제 체온을 낮추고 그래서 면역력을 낮추고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또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또 체온을 낮춘다고 그러네요. 네, 스트레스를 줄이는, 그래서 명상을 해라 이런 말을 거기에 써놨는데 우리는 훨씬 좋은 게 있죠. 요가, 명상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뭐가 있어서? 우린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막연히 좋은 생각하고 막연히 어떤 그 생각에 잠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네, 이것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얼마나 줄여주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이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는 스트레스인데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면역력을 높여서 이렇게 우리가 건강하게 겨울을 날 수가 있는데요. 네. 또 여러분이 제가 좋은 방법을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이번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걸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공원이나 좀 이렇게 상쾌한 곳에, 공기가 좋은 곳에, 그리고 이렇게 너무 번잡하지 않은 곳에 여러분이 가셔서 걸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많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들도 너무 많이 앉아서 설교 준비를 하고,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또 무릎 꿇고 또 오랫동안 앉아 있게 되면 너무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앉아서 기도하더라도 또 밖에 나가서 걸으면서 기도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건강에도 좋고요.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영육간에 좋은 그런 걷기 많이 하시기,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목적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건강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이 면역력을 길러서 죄와 또 세상과 또 사탄과 이 우리의 3대 적과 주적과 이 우리 3대 골리앗과 어떻게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가? 감기와 싸워 이기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미리미리 면역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이 삶의 면역력을 높여두는 것,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영적인 건강을 가지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죄와 싸우고 또한 이 세상과 세상을 정복하고 그리고 또한 이 사탄을 쫓아내는 이런 싸움, 여기에서 우리가 승리한 비결입니다.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진짜 보물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줍니다. 또 영적인 삶의 면역력을 주고요.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성경이 합니다. 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고 우리가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를 완전한 순종으로 이렇게 인도해 갑니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입에서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완전한 순종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이 기록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이 쓰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성령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소홀히 하는데, 이걸 우리가 게을리 하는데, 소홀히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기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지 않는데, 신문 같은 거 보기엔 그냥 열심인데 하나님의 말씀 보자 그러면 그렇게 손이 들려가요. 이렇게 돼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제대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가까이 하라는 말씀이에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인간적인 그 말, 육신적인 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묵상 가운데 잠겨 있어야 합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차를 타고 가면서도,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도,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걸으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아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완전한 순종으로 인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성경 우리가 참으로 바르게 공부하면요, 성경을 그냥 훑것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깊이 읽는 것, 그리고 또한 이 성경 말씀을 조직적으로 제대로 공부해 나가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오늘날 이 성도들이 그냥 교회 나가서 말씀 듣고 또 이렇게 그냥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고 그런 것으로 그냥 말씀이 양식이 채워졌다고, 충족됐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그건 일부에 불과합니다. 설교도 재미있는 이야기, 스토리만 많이 하고 또 나중에 설교에 대해서 물어보면 본문도 몰라요. 내용도 잘 몰라요. 그리고 그 내가 들은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만 생각이 난다고 그래. 그건 잘못된 겁니다. 물론 이야기가 생각이 많이 날 수 있지만 설교 가운데 이 성경 본문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들이 마음을 쾅쾅 그냥 내 마음을 두드리고 그래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
이것은 성경 밖에 없습니다. 어떤 다른 종교적인 서적도 이 성경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은 없습니다. 유일한 책입니다.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이 성경에서 얻는데 어떻게 성경은 가르쳐 줍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걸 가르쳐 줍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하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이 그 일을 해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구원의 책 바로 성경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이 기록이 됐을 때에는 기록된 이런 성경, 우리가 인쇄된 이 성경, 번역된 성경 없었습니다. 두루마리에 그리스어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말씀들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너무 희귀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읽는 것도 여기 포함됩니다. 믿음은 들음, 읽음. 자, 거기에서 나오는데 어떤 것을 믿고 듣고 읽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함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근거가 있어야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옥에 갇혔다가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가고 이 사도 바울도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그때 거기 간수가 나는 이제 죽었구나.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니. 그런데 이 안에 그냥 남아있는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런 그 사건 때문에 이 간수의 마음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쳐놓은 이 사람들이 밤에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이 간수가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사람들이 이런 질문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우리가 조금 전에 봤는데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줘야 합니다. 우리가 증거해 줘야 합니다. 전도지로 해서 줄 수도 있고 또 내가 직접 개인 전도를 할 수도 있고 상담을 할 수도 있고 이 설교 동영상을 이렇게 들려줄 수도 있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면 말씀을 전해주셔야 합니다. 자녀가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자녀에게 말씀을 주셔야 합니다. 남편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남편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남편에게 말씀을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전하고 그것이 어려우면 다른 방법을 통해 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 이런 성경 구절을 줘야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리스도가 찔림은 창에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잘못 때문이요, 죄악 때문이요. 나의 죄악 때문에 그리스도가 찔리셨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십자가로 올라가시기 전에 고통당하시고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 예를 들었었습니다. 한 프랑스의 귀족이 와서 불면증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지만 당신을 도울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펴서 소개할 때 처음에 소개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프랑스 귀족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한 유명한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의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계속되는 말씀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나의 모든 죄악의 짐을 나의 모든 내가 죄의 값을 치러야 될 그 죄의 값을 나는 이 죄값으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이 모든 죄악의 값을 그에게 예수님께 다 담당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 담당하시고 희생하신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줄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4절 전도할 때 사람들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으니까 네, 물론 뭐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듣는다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본다고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깨닫고 자기 힘으로 깨닫고 그런 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감동해서 믿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해줘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나무에 달려, 나무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보십시오. 베드로전 예수님 모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여기 지금 이 베드로 사도도 동일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시고 담당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셨는가? 그것은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그 결과 나음을 입었고 그 결과 속죄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속량이 이루어졌고 속량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속량은 바로 값을 지불해서 사왔다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값을 내시고 나를 죄의 시장에서 사오신 게 속량입니다. 속죄는 무엇입니까? 속죄의 피, 우리가 속죄의 피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의 속죄의 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께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는 그쳤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됐다. 이런 뜻이 속죄인 것입니다. 또한 죄 사함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속량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습니다. 복음의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또한 속량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값을 지불하시고 사오셨습니다.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주셨습니다. 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습니다. 5가지 이 복음에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 그 피의 공로가 바로 이런 그 역사를, 이런 값을, 이런 대가를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혜택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이 말씀을 들으시거나 아직까지 구원받지 않으신 분들은 이 시간 회개하시고 마음을 바꾸십시오. 믿지 않는 마음에서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딱딱한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드러운 마음으로 용서를 빌지 않던 마음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또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믿지 않던 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여러분이 마음에 영접할 그런 마음으로 바꾸시고 예수님을 당신의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이 시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영접을 할까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이렇게 초청하시면 됩니다. 오 하나님,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신, 대신 죽으신 것, 속죄의 죽음을 죽으신 것, 속량의 죽음을 죽으신 것, 그리고 죄 사해 주신 것, 그래서 의롭다 해주신 것, 이 성경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저의 구주이십니다. 이 시간 저의 심령 안에, 마음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왜 성경에 누구든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문은 보통 이런 문이 아니죠. 건물의 문이 아니죠. 마음의 우리의 문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이 똑똑 두드리는 음성이 지금 들립니다.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시면 구원 받으십니다. 두 번째, 성경은 우리들에게 구원하는 믿음뿐 아니라 효과적인 믿음을 줍니다. 효력 있는 믿음, 뭔가 결과를 받아내는 믿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 마가복음 11장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네, 받은 줄로 믿는 그 믿음,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효과적인 믿음, 받은 줄로 믿는 이 믿음, 기도하면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효과적인 믿음은 굳건한 약속이라고 하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구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조금 전처럼 마음을 열고 영접을 했을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고 믿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것을 대단히 싫어하십니다. 말씀대로 믿기를, 어린아이처럼 믿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도 믿어야 합니다. 효과적인 믿음은 굳건한 약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굳건한 약속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으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할 일 없이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꼭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천지가 없어져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약속을 계속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또 읽고 또 우리가 봄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효과적인 믿음을 가진 prevailing faith, 바로 우세한 믿음, 효과적인 믿음, 효력을 발하는 믿음, 구하는 거 얻는 믿음, 응답받는 믿음, 이런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주 깊이 보는 사람들이에요. 조지 밀러 같은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는 먼저 말씀을 깊이 봤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기도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조지 밀러 같은 기도의 사도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이 기도의 그 비결이 어디 있었는가? 기도만 많이 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한 가지의 비결이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깊이 봤습니다. 약속된 말씀, 그리고 또 우리 개인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우리 개인적인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할 아주 개인적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나의 개인적인 그런 문제,
이번에 내가 어떤 누구와 뭐 결혼할 것인가, 뭐 누구와 함께 동업을 할 것인가, 뭐 이민을 갈 것인가, 내 자식을 어느 대학에 보낼 것인가, 뭐 이런 문제들은 성경에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그런 개인적인 것들은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럼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1시간 이상 설교를 해야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미 제가 설교를 성공적인 새해를 위한 하나님의 인도 밑에 조금 나와 있는데, 성공적인 새해를 위한 하나님의 인도라고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으니까 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둘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성경에 나와 있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시고 나에게 인도하시는구나. 바로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이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그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승리하는 믿음을 줍니다. 성경은 구원하는 믿음을 줍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효과 있는 믿음을 줍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승리하는 믿음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문화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람들의 조직과 사람들의 그 풍조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무슨 이 동성애 같은 것들, 또 그리고 이 낙태 같은 것들, 낙태 문화, 죽음의 문화라고 그러죠. 또 동성애 문화, 이런 것들은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과 반한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그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너무 다릅니다. 그 세상, 그런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혹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나며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6장에는 모든 것 위에, 여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때 마귀와 싸우면 마귀가 물러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홀로 나가면 마귀에게 백전백패. 우리는 마귀에게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지능 면에서라든가 능력 면에서라든가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상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면 그때는 마귀가 우리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기 때문에 마귀는 쫓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면 우리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신갑주를 말씀할 때 모든 것 위에, 모든 이 전신갑주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저쪽에서 악한 자가 사탄이 불화살을 쏴댑니다. 의심의 화살을 쏴댑니다. 증오의 화살을 쏴댑니다. 질투의 화살을 쏴댑니다. 그때 무엇을 믿음의 방패로 막는다고 했습니다. 믿음, 승리하는 믿음, 이기는 믿음,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믿음,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믿음, 죄와 싸우는 데서 이기는 믿음, 다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승리하는 믿음은 히브리서에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여기 승리하는 믿음으로, 예전의 믿음의 위인들이 그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승리하는 믿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입에서 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 길이 번영하리라. 또한 네가 그 모든 일에 네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은 또한 대성공하리라,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네 번째로 은혜 안에서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책입니다. 은혜 안에서 성장하게 만들어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새 판다 같은 새끼들 이렇게 동물원에서 태어난 것들 보여주고 아주 귀여운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하는데, 그 판다 한 손에, 그리고 한 손에 이제 젖병을 이렇게 해서 주면은 판다가 이 판다가 막 그 우유를 빨아서 마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요. 바로 그런 갓난 아기들로 여기에 비유가 됐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사모하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밀크입니다. 밀크 우유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 조금 문제가, 이 구원에 이르도록, 꼭 마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내가 구원의 어떤 그 분량에 도달하는 것처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번역이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개역 개정의 번역인데요. 킹 제임스나 뉴 킹 제임스 성경 같은 데는 이게 없어요. 여기 보시면 없습니다.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이 없습니다. 킹 제임스, 뉴 킹 제임스, 한국의 흠정역, 킹 제임스 성경 그런 건데요. 너희로 그냥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NIV라고 하는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이 성경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Grow in your salvation. 당신의 구원 안에서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만 유독 구원에 이르도록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만약에 구원에 이르도록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면 이건 죄사함의 구원이 아니죠. 이미 이루어졌는데요, 그렇죠? 아니,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신 것에 내가 조금 보탤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99%는 하셨는데 1%는 못 해주셨군요. 그래서 제 노력, 제 공로, 제 율법을 지키는 노력으로 1% 플러스 땅 채워가지고 100% 제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웃기지 말아요. 어디 성경이 그런 구원을 말합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단교리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을 성경에 하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게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로를 조금이라도 감소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합니까? 속죄의 피, 완전한 속죄의 피, 완전한 속량의 피, 완전한 대속의 피, 완전한 죄사함의 피, 우리에게 또한 의롭다 해주심을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이게 부족하다고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그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말은 결국은 우리가 좀 해석한다면 성화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그것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이해하면 그냥 무난히 넘어갈 수 있지만, 이 영어 성경들의 사본에는 없고 또 혹은 있어도 구원 안에서 자라게 하려 합니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 이 신령하고 순전한 밀크, 우유를 마셔야 한다고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요, 베드로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다.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실패는 자기를 도덕적으로 절제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실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똑똑한 사람들 가운데서, 아주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넘어지는 사람들 보세요. 도덕적으로 쓰러집니다. 엊그젠가 이 캐나다에서는 캘거리가 아니라 캘거리인가? 하여튼 거기에서 저쪽 칸쿤이라고 하는 멕시코까지 이제 비행사가 운전을 해가는데 너무 취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때부터 이 부조종사나 이런 그 승무원들이 이상하다 봤는데요. 여하간에 조종관으로 들어가서 앉아갖고서 그냥 완전히 그 꿈나라로 간 겁니다. 네. 옆에 부기장이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알린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아주 추방이 돼가지고 어떻게 이제 징계를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징계를 받죠. 굉장히 많이 받을 거예요. 그동안 쌓았던 커리어가 뭐가 됩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도덕적인 실패입니다. 술이 문제가 아니에요. 네. 조종사들을 한 이틀 전에는 술 끊어야 된다고 그러죠.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꽤 있답니다. 네. 술 취해갖고 조종관을 잡고 그냥 그 태평양을 나르고 막 그냥 데리고 막 나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사고 내는 겁니다. 성품의 문제죠. 이번에 하나님이 주신 필승의 삶의 전략은 무엇인가? 이건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영적인 면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강하고 도덕적으로 강하면요, 그 사람이 어떤 특별한 사정이 없는 동안에는 어디에 가서든지 그 사람 잘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까? 점점 더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부유해지고, 영적으로 강해지고, 필승이죠. 필승의 삶의 전략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대사명을 맡은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한 가지 다른 식으로 또 표현하셨습니다. 주야로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해라.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대성공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번영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친히 말씀을 하시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내 종 모세에게 준 이 율법. 그 모세의 율법은 5권이잖아요. 그런데 우린 지금 66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더 우리가 부유한 말씀을, 더 큰 보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홀히 합니까? 이번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넌더리가 되도록, 그냥 아주 떨어지도록 하나님 말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셔야 돼요. 어디 갈 때도 말씀을 가지고 가세요. 저는 어디 외국에 나가도 이 컴퓨터 하나 딱 가지고 나가면요, 완전히 도서관 하나 가지고 나가는 것 같이 갑니다. 왜 그러냐면 킨들 에디션이라고 나오는 성경책, 이제 우리가 컴퓨터로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요, 다 저장해 놓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워요. 옛날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너무너무 좋아요. 주석책, 거기에 뭐 성경사전, 그냥 뭐 거기다가 다 집어넣습니다. 교회사 뭐 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웬만한 그런 그 서재에 있는 그런 걸 다 요 조그만 그 컴퓨터 안에 넣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어떤 때는 태블릿 PC에 넣고 그냥 다니면서 그걸로 보는 거예요. 어디 밖에 나가면 태블릿 PC만 하나만 단짝 들고 나갑니다. 왜요? 나가서 몇 시간 동안 뭐 어디서 병원에서 뭐 기다리거나 혹은 뭐 누굴 만나 기다리거나 그럴 때 그거 다 펴놓고 있으면요, 뭐 이건 도서관을 놓고 도서관 가지고 내가 지금 그 상대하는 것이니까. 자,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으로 하나님 말씀도 요새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시간 날 때마다 봐야 합니다.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있는 이 귀한 진리들, 보물을 내가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말씀 먹는 동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가정과 사회를, 교회를 변화시키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변화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변화는 하나님 말씀을, 또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순종하고 공부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모든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나를 이렇게 바르게 해주는, 또 의롭게 해주는, 잘못했을 때 책망해주는, 교훈해주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 성품을 온전하게 해줍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능력 있는 선한 능력을 갖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종려나무는 제가 있었던 이 남가주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마 이게 라구나 비치에서 찍은 것 같은데, 대단하죠? 네, 종려나무 보세요. 엄청 큰 겁니다, 저게. 네, 작은 게 아니에요. 엄청 커요. 대단한 겁니다. 저 아주 잘 자랍니다. 해풍이 있죠. 또, 그래서 습기가 있죠.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이 태양이 얼마나 따스하게 비춰줍니까? 쑥 자라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면 은혜 안에 성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스가 있네요. 네. 매일 신문을 사람들이 읽습니다. 신문 안 읽고 지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매일 신문을 읽는데 성경 읽을 시간은 없다. 그 말은 성경 읽을 수 있는 마음의 소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결코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가운데 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사업가나 직장인이나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품성이 더해질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행정적인 그리고 또 어떤 그 실제적인 그런 그 업무적인 그런 능력, 거기에 이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는 이런 도덕적 능력이 더해지게 되면 참으로 쓸모 있는 그런 사람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학교에 한 분이 들어왔다고 그러죠. 근데 다들 침울하고 우울하고 다들 그냥 불만족하고. 근데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에요. 기쁨으로 일하고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그러니까 어둠 속에 이제 불이 켜진 거예요. 얼마 지나서. 그 학교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우울하던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웃음도 짓고, 그러더니, 나중에 확 바뀐 거예요. 학교 분위기가 다 바뀌었어요. 네, 아주 그냥 같이 즐거워하고 아주 서로 분위기 아주 좋고, 어떤 교육부에 어떤 사람이 와서 교장에게, 전에 왔을 때하고 너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교장이 하는 말, 예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믿지 않는 교장인데.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 때문에 그 말을 이제 예수가 이렇게 만들어 놨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공로를 돌렸다고 하는 얘기를 봤습니다. 네. 분명히 바뀔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재정적으로 IMF 때보다 더 어렵다. 그만큼 어렵다. 그런 이야기가 돌 정도인데, 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고 입에서 이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정말 깊이 읽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받은 그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때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 큰 어려움을 당한 한국 사회에 새로운 변화, 놀라운 개혁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또한 이 성경 말씀은 심령과 삶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여러분이 폭포가 떨어진 저 맑은 물, 정말 공해 없는 그런 물인데요. 거기서 찍은 겁니다. 심령과 삶을 깨끗하게 해주는 게 성경입니다. 시편 119편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청년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공부하는 사람들, 바르게 진지하게 공부하는 사람들 깨끗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에베소 5장에도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은 깨끗하게 해줍니다. 개인 청년도 깨끗하게 해줍니다. 노년도 깨끗하게 해줍니다. 누구든지 남녀노소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교회도 깨끗하게 해줍니다. 가정도 깨끗하게 해줍니다. 사회와 국가까지 깨끗하게 해줍니다. 성경은 또한 놀라운 평화를 줍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화평을 말씀하십니다. 화평한 사람 되는 것 얼마나 큰 복입니까? 성경을 통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 화평을 찾은 사람들은 이렇게 시편 27편의 말씀처럼 시를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한국의 지금 정치적인 그런 격변을 우리가 만나고 이번 해 정말 어려운 전반기를 우리가 또 후반기도 보내게 될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뿐 아니라 사회적인 불안이 계속이 되고 정치적인 불안이 계속이 되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군대가 대적하고 또한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해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고 여전히 태평하고 여전히 나는 화평할 것이다. 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화평을 전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그런 화평을 우리가 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기쁨을 준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15장에 보니까 예레미야는 그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그래서 어렵고 어려운 그 사회 국가적인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을 외치고 많이 매도 맞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그랬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선지자가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하고 말씀을 합니다. 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곧 기쁨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쁨이 없는 이런 분위기 속에 슬픔과 좌절과 불안과 분노가 혼돈이 있는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 우리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 기쁨의 근원 되시는 말씀 우리가 찾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성경은 지혜를 준다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우둔한 사람들에게 저 같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현명하게 지혜롭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인내와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바르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인내와 위로와 소망을 이 성경에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주신 필승의 삶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네가 저 땅을 차지해서 너의 백성에게 주도록 하라. 그러면서 그에게 필승의 전략, 필승의 삶의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래서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완전히 지키라. 그러면 네가 형통하리라. 네가 평탄하리라. 네가 대성공하리라. 네가 번영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성경은 우리를 완전한 순종으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새해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가이드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새해 어려운 우리가 그 해를 살아가야
하지만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미 필요한 장비를 다 주셨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능력의 이 공급처를 다 주셨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의 군병이 돼서 어려운 때 우리가 생존뿐 아니라 주의를 살리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다른 메시지들을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저희들이 더 많이 더 잘, 더 넓게, 더 깊게, 더 강력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적으로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실 때 왼쪽에 여러분이 메뉴를 맨 밑에 내려가시면 선교 헌금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클릭하시면 그 안에 어떻게 보내실까에 대한 모든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해주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을 또한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일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정말 복 주시는 그 일이 함께 해주실 때 이 사역에 함께 하실 때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